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10장 7번째 강의로 너무나 달콤했던 작은 책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장면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을 일을 연극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언된 대로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에 있을 일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예언은 시간과 공간을 한데 묶은 4차원 영상입니다. 예수께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로 묘사된 것은 그분이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에 임할 마지막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하늘의 특사라는 표현입니다. 이와 함께 이 사건은 전 세계를 모두 그 영향 아래 두고 있을 것임을 가리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후에는 로마 제국 영역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들이 이제는 전 세계로 확대된 시대가 된 때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전할 마지막 메시지를 기록한 작은 책을 손에 펴서 들고 계시는 장면이 다시 한번 묘사되면서 하늘의 음성이 요한에게 그 책을 가지라고 지시합니다. 이제 모든 예언에서 덮여진 부분은 없고 모든 것이 열린 시대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책을 달라고 하자 그분은 요한에게 그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책을 먹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을 듣는 것보다 직접 읽고 상고하여 더 깊게 깨닫고 그의 세포 속에 새겨지는 경험을 말씀을 먹는 것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모든 상징과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것들입니다. 다음의 표현들을 보면 책을 먹는다는 것의 의미를 잘 이해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 책의 맛은 꿀맛이었습니다. 특히 그 예언을 깨달았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에 들떴던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런 경험을 가졌습니다. 시편 19편 9절 10절.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특히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받아 먹고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말씀이 꿀같이 달았을 뿐 나중에 쓰게 된 경험은 없었습니다. 에스겔 3장 1절 3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러나 작은 두루마리가 입에서는 달았지만 배 속에서 쓰게 된 이런 상징적 표현은 다니엘서의 비밀이 공개되어 그 예언된 기간의 종착점을 깨닫고 주의 오심이 너무나 가까웠다고 생각하여 환호했던 신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도 정확하게 19세기에 미국을 비롯한 유럽 세계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계시록 10장의 이 예언은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재림 운동과 그로 인한 실망의 역사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현대 역사에서 첫 번째 시한부 종말론을 주창했던 사건입니다. 침례교 목사였던 윌리엄 밀러와 그의 다니엘 해석을 받아들인 신자들은 개신교 여러 종파에서 나와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밀러주의자로 알려진 이들은 다니엘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의 기한을 1844년으로 계산하여 이 해에 세상의 종말이 이를 것이라고 전파한 것입니다. 1830년대 초에 이렇게 예언을 해석한 이들은 재림의 시간이 너무도 가깝다고 생각하고 기쁨에 가득 차서 모든 재산과 직업마저 버리고 이 소식을 전하는데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 후로도 전 세계에서 휴거론자들을 포함해 시한부 종말론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이와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를 한다면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습니다. 예수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입에는 달고 배에서는 쓰게 되는 경험을 반드시 맛보게 됩니다. 절대 이 같은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달콤한 말로 재림과 휴거의 날짜를 정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또다시 실망을 당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오늘 주의 오심이 심히 가깝습니다. 그러나 날짜는 어느 해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주의 오심이 언제 임하든지 아니면 나의 삶이 언제 마치든지 오늘 주님을 따라 신실하게 살며 주의 오심을 위하여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귀한 신앙을 매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종말론적 신앙입니다.